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영역에서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지당해 보이는 견해입니다.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꽤 높은 자리라기보다는 어쩌면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사라지지 않는 것에 관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듯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렇게 불리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정해서 말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전반부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익숙할 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이 한 장을 대표하는 부분이 어딘가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로 기록되어 있는 13절 말씀, 일반적으로 이 마지막 13절 말씀도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표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손꼽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특별히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요절처럼 암송되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기도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마지막 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끝에 그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실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결론은 개인적인 견해도 아닙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 성경도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끝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믿음에 관하여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 그리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 역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3절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마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저함 없이 저렇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강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냉철함이 더 많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타협이 불가한 단호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탈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준비 기간에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의논하는 가운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지에 관하여서 잠시 의견을 나눕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때려야 뗄 수 없는 돈독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매일 함께 했을 것이었고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것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두움과 또 고난의 시간을 함께 했던 그들 사이였기 때문에 이 둘은 매우 돈독한 그런 동역자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또 춥고 매맞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그 두 사람이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두 사람이 다툽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런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먼저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했겠죠. 우리 마가 요한도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때 우리와 함께 했지만 중간에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또 우리가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다시 이렇게 말을 했겠죠.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남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마가 요한이 지난날에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고자 자원하니 이제 그 사람을 받아줍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동역자들에게 한번 등 돌리고 떠났던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신뢰하면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린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은, 선교 여행은 어린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바나바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37절 이하의 말씀, 15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이때는 매우 단호하고 그리고 냉철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서, 바울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바울의 성품이 젊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 쓴 마지막 편지로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바나바와 얼마나 멋지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마가 요한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요한과 이 마가 요한과의 갈등을 털어버리는,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젊을 때는 칼같이 단호했을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이제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에 나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많은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던 수백 개의 계명들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를 행하면 그 수많은 계명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면 모든 율법을 완성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의 계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분히 넘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7날 가운데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루 정도를 떼어내서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까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일 가운데 하루 정도는 기꺼이 떼어낼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율법을 완성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훔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 역시 필요 없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의 것을 이웃의 소유를 훔치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법을 완성하는 법이며 옛 계명 모두를
새롭게 지키게 하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제일이라고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당대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내는데요. 사람들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던 것들 하나씩 가져와서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예언도 폐하고, 첫 번째 예언도 폐하고입니다. 당시에는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수백 년의 중간기가 있는데,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중간기 가운데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신의 아들이 예언자가 되는 것이 어머니들의 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암흑기 시간에 예언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예언자가 등장하기를 애타게 기다렸고,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마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도 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모두 다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씩 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폐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효력은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역할이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으로 방언에 관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대단히 갈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었는데요. 이에 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방언도 그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후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언은 그쳤습니다. 방언이 그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은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방언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 가운데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타국어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그리스어, 지금 헬라어죠.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고대 헬라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다른 거대 언어 가운데 하나였던 라틴어도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언어들이 다 그쳤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언급합니다. 지식도 폐하리라. 여러분, 고대인들 가운데는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인들의 지혜가 다 어디 있습니까?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아이작 뉴턴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훌륭한 과학자냐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뉴턴을 가리켜서 과학사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 거인이라고, 거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보다 똑똑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가 세상에 등장한 세월이 10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제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이 등장하여서 인간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아신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령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언급한 모든 것들을 쓸모없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런 것들이 쓸모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역시 중요하진 않지만 그것들 역시 사라지는 것이고 최고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대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지속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잠시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그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으시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이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먼저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7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코 패하지 않고 사랑이 있는 한 결코 생명도 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다른 그 무엇보다 위대할 뿐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입니다. 즉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관한 믿음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믿음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구주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심판의 날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관한 그런 소망입니다. 아울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소망 역시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인간을 두셨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사랑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 갇혀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믿음도 없고, 사랑이 없었다면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